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쪽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전하도록 합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관심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필사가 다음 주까지죠. 거의 다 이루어지셨어요? 다 하셨어요? 네. 혹시라도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얼른 준비하셔서 그렇다고 그냥 막 날려서 쓰면 안 되고 정성껏 쓰셔야 되겠죠. 하여튼 이번 수요일까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가 구약 성경 파노라마가 3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아직 보니까 많이 신청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제가 꼭 전화 드립니다. 안 하시는 분들 하여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공사가 있어요. 여기 화단 공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그 준공할 때는 여기 화단이 있었대요. 근데 이후에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치웠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대로 다시 설치를 해야 돼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고. 아마 당분간이 될지 아니면 또 계속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차장을 사용을 했는데 교회가 혹시라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까봐 혹시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부러 주차장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주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다 변명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유를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사가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에 가면 그 시간의 소중함과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가진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대형 철강 기업인 베들레헴이라는 회사가 한때는 사정이 좋지 못하고 또 조그마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이 찰스 슈왑 회장이 전문가를 불러서 조언을 구하게 되죠. 자문을 구하게 되죠. 그때 그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실적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슈왑 회장은 우리 회사가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실행력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실행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합리적인 어떤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슈압 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전문가가 백지 한 장을 꺼내서 회장에게 전달해 줍니다. 거기에 당신이 내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은 전문가의 말대로 중요한 일 6가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당신과 회사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당신이 숫자를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그 종이에 적힌 숫자대로 먼저 실행하십시오. 만약에 하루 종일 이 첫 번째 업무밖에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업무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이 조금 석연찮지 않죠. 어떻게 하나만 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못 믿었지만 일단 한번 실행해 보기로 합니다. 전문가는 다시 말합니다. 매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면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실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이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수표에 금액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슈압 회장이 전문가에게 수표 25,000달러와 또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실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회사는 작은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철강 기업이었지만 그 일이 있은 5년 뒤에는 전 세계 최고의 가장 큰 규모를 가지는 그런 철강 회사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 대로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을까요?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을까요? 바로 이 4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요, 무의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전화기를 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페이스북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SNS를 하는 게 제일 많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전화기로 뉴스 검색하는 거예요. 항상 검색해요.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봐도 또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일들이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진 않겠지만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인 것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조금 더 좋은 것을 마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마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좋은 옷을 입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고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천차만별인데 보통 집에서 먹을 때는 한우는 못 먹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주로 수입육을 먹거나 그러는데,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한우를 먹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비싼 한우는 역시 맛이 다르더라고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 마음속으로 야, 역시 비싼 고기가 다르긴 다르네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또 포도를 제가 좀 좋아해요. 제가 이 씨 없는 포도를 좀 좋아하는데,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저희 형님 댁에 가서 포도를 먹는데 포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포도 맛이야. 뭐냐고 물어봤더니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래요. 야, 어떻게 포도가 이런 맛이 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사 먹으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가끔 이제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는데,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좋은 것 먹어보고 좋은 것 마셔보고 좋은 것 입어보면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것 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살아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고 나면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일 가운데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열정을 쏟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편안함, 나의 자녀들 위한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우선순위의 최고의 것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이네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네요. 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여전히 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마 다들 잘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혹시라도 암송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얼른 볼펜으로 빨간색으로 아니면 형광색으로 쫙 꺼놓으세요. 암송해야 되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은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설교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런 설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어제 제가 권사님들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철야기도팀이 있을 때 밤에 그렇게 철야기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밤새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날마다 나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고 밖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또 오후에는 집안일 해놓고 얼른 교회 와서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잠도 몇 시간 못 자는데 또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런 피곤한 삶,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피곤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정말 행복했다고, 하나도 안 피곤했다고, 날마다 나에게 샘이 주어진다라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가지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권사님 안에 하나님이 가득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은혜가 그 안에서 충만히 누려지고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뉴스 이렇게 신문을 보는 가운데요,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 중에서 47%가 10년 뒤에는 교회 나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7%는 내가 10년 뒤에는 아예 신앙을 가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요,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고백이 아니죠, 조사에 응했답니다. 네, 그 친구들의 그 응답을 보니까요, 교회에 왜 나가냐 물으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비율은 33%, 나머지 67%는 내가 호기심 때문에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간대요. 이걸 보면서 교회가 참된 진리를 우리의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발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쭉 길게 이야기해야 돼요. 한참 이야기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한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헌금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긴 줄 알아? 내가 신앙생활 얘기하는데요, 다 내가예요. 내 신앙생활의 주어가 다 내가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주어가요, 내가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가장 앞쪽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필요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이전인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백합화가 자랄 때에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해도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외면하시고 버려두시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보십시오. 안 살아보니까 경험 못하는 거지,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지 안 지시는지 경험해 볼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진짜일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인생을 살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바칩니다. 수학에서는요, 이 숫자는 개념이에요.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그 비중은 0일 뿐입니다. 아무런 비중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0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난 가치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1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앞서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앞서 계시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가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고 건강이 많고 명예가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건요 다 0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앞서 계시면 이것들은요 가치가 있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은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 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단히도 살아왔습니다. 얻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며 날마다 그것을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이방인들이 찾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날마다 이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